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천국의 의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천국의 의미는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요, 성령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내가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형상,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어떻게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볼게요. 22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이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첫 번째 그 여종을 통해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약속을 믿고 태어난 그 이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봅니다. 24절 말씀도 볼게요.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사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도 타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는 못하고 누굴 낳으려 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이스마엘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태어난 육체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는요, 육체를 통해서 난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난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말씀 볼게요. 이삭이 이렇게 해서 태어납니다. 이삭이 이렇게 약속을 믿고 그대로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6절 말씀 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시고 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 이후로 13년이 지나서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할례를 통해서 내 앞에 완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할례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소돔과 고모라 사건, 또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할례가 됨을 통해서 이제 21장에 가서 아들 이삭을 낳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를 따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그 마음이 할례가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 약속을 믿고 난 하나님의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지금 4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아서 이렇게 히브리서 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볼게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이삭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약속 할례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다 예표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그전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전하시는 복음 3-1 강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자녀들이 받는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29절 봅니다. 29절 본문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26절 볼게요. 자, 29절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났다고 하고 26절에서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29절을 말씀 볼게요. 29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렇죠? 이스마엘이 누굴 박해했습니까? 바로 이삭을 박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어떻게 난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약속을 믿고 거듭난 자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4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을 때 우리 마음에 할례가 되어져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삭처럼 제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것이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래 참아 이 인내라는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의 할례 언약,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하고 같은 언약인데 이 언약을 그리스도가 이루어줄 것을 믿는 자에게 그 마음에 성령 세례를 베풀어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서 천국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6절 말씀합니다.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는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는 누굽니까? 당시에 제자들을 가르쳤던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시게 되는데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그러니까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좋은 씨를 뿌립니다.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죠? 나는 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좋은 씨를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것이 바로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봅니다.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 말씀 봅니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좋은 씨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씨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성경 전체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언약을 이루러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고 깨닫고 알아가면서 우리 속사람이 알곡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씨가 밭에 심겨짐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서 알곡이 되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는, 이 좋은 씨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말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씨가 되어 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그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밭은 무엇입니까? 밭은 무엇입니까?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이 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인 자녀들의 그 마음 밭이라는 것이죠.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라. 그렇죠? 이 좋은 땅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밭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라. 다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좋은 땅이 되려면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인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씨를 심겨놓게 되면 봄이 왔을 때 씨를 심겨놓으면 바로 그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올게요. 본문으로 오게 되면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절 말씀 봅니다. 그가 밤낮 차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아까 우리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브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봄에 씨를 심고 또 이 씨가 어떻게 됩니까? 비를 맞고 또 햇빛을 맞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을 통해서 자라나지만 어떻게 해서 태어난지는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의 씨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개월, 5개월, 또 7개월, 10개월 돼서 아기가 나는 것처럼 그 자라나면서 어떻게 해요? 귀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또 뼈가 자라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엄마인 당사자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뱃속에 애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애를 낳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반드시 이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시간을 지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10개월이 됐을 때 애가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주신 것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면서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천국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28절 말씀 봅니다. 28절, 29절 말씀 볼게요. 28절, 29절 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렇죠. 이렇게 스스로 땅이 열매를 맺지만 우리 사람으로서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 뱃속의 아이가 어떻게 해서 자라는지를 모릅니다. 그걸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자, 29절 말씀 봅니다.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다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음이니라. 그렇죠? 이 열매가 있게 되면 낯을 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에 가서 이삭이 난 것처럼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인내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인내.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서 거듭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인내와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말씀 볼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 봅니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약속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 천국으로 태어날 때까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줄 믿습니다. 39절 말씀도 봅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다렸을 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4절 말씀 볼게요.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말씀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죠?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됐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천국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소망 구절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도 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서 천국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에 힘을 써야 됩니다. 자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영생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40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속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자,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렇죠?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눈으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날마다 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갔을 때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입니다. 아들을 본다는 얘기는 마음의 눈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시편 17편 15절 말씀에서는 주의 영광을, 주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봐야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자,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 마음속에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굴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주의 마음, 또 주의 마음을 깨닫는 그 마음이라고 말씀드렸고 주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주의 얼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십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우리 형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의 사랑을 또 깨달아서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것이 바로 주의 얼굴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주의 영광을 봐야 우리가 우리 속사람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어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 한 편 더 봅니다. 시편 31편 16절 말씀 볼게요. 시편 31편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구원은 누구가 구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봐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서 거듭 태어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주의 얼굴을 봐야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어서 빛비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어떻게 구원함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속사람이 천국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자, 한 편 더 봅니다. 한 절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죠? 이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건의 연습에 참여해서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본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다.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할례가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하면 우리 속사람이 변화도 없고 날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망하는 자가 됩니다. 자, 시편 143편 7절 말씀 봅니다. 시편 143편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볼게요.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봅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그렇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인해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서 그 은혜, 그 사랑,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마음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내 속사람도 변화도 안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 경건의 연습에 청렴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태어나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49절 말씀 봅니다. 48절, 49절 말씀 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영의 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얼굴을 날마다 보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갔을 때 어떻게 돼요? 알곡으로 태어났듯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의 형상으로 반드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알곡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바로 인내와 소망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알곡이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 볼게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보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라. 그렇죠? 오늘 이제 두 가지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약속이,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히브리서 6장 15절에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씨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밭에 이 밭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밭은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의 이 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인내를 통해서 그 약속을 믿고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알곡이 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서 거듭 태어났을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구원의 옷, 그 구원의 옷을 입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 있듯이 반드시 영의 형상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삭처럼 우리는 그 약속을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는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알곡처럼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소망 가운데 알곡이 되듯이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천국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영혼에 대해서 절실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그 알곡이 되어져야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되어져야 우리가 성령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천국,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내를 통해서 또 소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준다는 것을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